어제는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적용하는 순종을 하시고 또 그 적용한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 항상 잘 기억하셔서 큐티로 끝내지 않고 큐티를 삶에 적용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돼서 월요일날 그걸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적용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잘 쏟아야 된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을 뒤에 보는 게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훨씬 더 우리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제가 제목은 두 가지를 잡았어요. 하나는 다시 할 수 없는 선택, 결혼, 이렇게 하나를 잡고, 또 하나는 좀 더 폭이 넓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의 전반적인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접목하고 적용하다 보면 말씀을 이용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자, 이제 그렇게 제목을 두 가지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혼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아예 그냥 딱 전제가 붙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그렇게 좋은 의도로 물은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혼의 적법성, 이혼해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묻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거지요. 자, 이 당시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24장 1절에 대한 말씀이 사회적인 어떤 이슈였었고 정리되지 않은 이슈였었어요.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신명기 24장 1절에는 이혼에 합당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럴 때 이혼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수치되는 일이 생겼어요. 더 이상 사랑이 지지 않고 감정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아내의 손에다 쥐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집에서 내보내는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벌써 신명기에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사회적 이슈, 신앙적 이슈는 어떤 거냐면 이 신명기 24장 1절에 나오는 수치되는 이 일이 어떤 것인가, 또 어느 정도까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결론을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유명한 유대인의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는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것, 그러니까 간통 같은 거죠. 그럴 때 이 유대인 아내가 지켜야 할 법을 어겼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이게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었습니다. 항상 유권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힐렐 학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힐렐 학파 쪽에 속했던 사람,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동이나 삶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렇죠? 남편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동이나 삶으로 해석했다. 이 수치스러운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이 훨씬 더 쉬운 거겠죠. 그죠? 여러분, 이 이혼의 문제를 제기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대에 죽었습니다. 아시죠?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 이 사람의 부당한 결혼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제 질타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의 말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잔치하는 날 이제 그의 딸에게 자기 남편이 뭐라도 들어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잘라주마. 엄마 뭘 요구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이 정리되지 않고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이혼이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로 올가미를 씌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까지는 계속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10장부터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이 동네가 베레아 지역인데 이 지역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예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충분히 정치적인 탄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도가 섞여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이혼의 문제를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걸 보면 제자들도 정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세속적인 이혼에 대한 가치관에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계속 궁금한 거죠. 더 정확한 대답 가운데 좀 듣고 싶은 거죠. 이걸 보면 있잖아요. 2000년 전 그때 그들의 문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2000년 전에 그들의 사악함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악함이 참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죄가 있으니까, 항상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이 문제들이 차이가 별반 나지 않는다. 인간 본연의 마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죄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했느냐, 이렇게 반문해요. 예수님께서 작정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올무를 씌우고자 이들이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이 잘 대처하는 방법은 반문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반문하는 건요, 통째로 전체를 다 잘 알지 못하면 반문 잘하기 어렵죠. 반문했어요.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4절에 그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의 반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 스님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혼 정서를 써줘서 내어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혼이 가능하다,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이 명령을 기록한 거다. 기록한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결혼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이 이혼을 하면 생계를 꾸릴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요즘처럼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부들이 창기로 바뀌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야 자식들을 먹여 살리니까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 증명서가 없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들이 서서히 좀 드러나죠. 이건 이혼해도 좋아, 괜찮아 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남자들의 사악함을 통하여 자기 아내를 내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시 재혼하려고 하는 이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이 아내들,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요 장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혼 정서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죠?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혼을 합리화시키고 이혼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세상에 사는 아내들 중에 이혼 안 하고 싶은 아내들이 몇이나 될까요? 살아가면서. 남편들은 또 어떨까 싶어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 그 남자랑 살아내는 게 얼마나 녹록하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혼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잖아요. 참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죠? 네. 이해하고 공감 갈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옆에서 여러분 실제로 가족이 돼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정말 제가 누나를 찾아가서 이혼하고 말지 왜 그렇게 살아? 제가 우리 누나들 셋 중에 한 누나에게 그런 마음을 품어본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랑 살지? 정말 누나에게 그런 말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혼하고 말아라.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런 남자랑 버티고 살아간 누나가 신기하고 놀랍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기 이혼을 장려하시면 안 돼요. 잘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재혼은요,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답니다. 아마존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보다 힘든 게 재혼의 삶이라고 재혼한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제시하신 게 뭐냐면 한 몸 원리입니다. 한 몸 원리.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으로. 한 몸 원리.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규범, 원리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규범, 말씀 앞에 각자의 상황과 현실을 놓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잘했다, 차라리 잘했다, 이혼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삶의 상황과 그리고 현실, 이걸 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본래적인 규범은 6절부터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샴 쌍둥이 아시죠? 몸이 붙어서 나오는. 많은 경우 수술을 잘 하지 못하죠.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심장도 두 개이고 이 우리 속에 있는 내부 기관이 다 두 개일 때 그나마 분리하는 수술을 시도라도 하겠지만 몸은 둘인데 심장이 아니면 분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한 몸이라는 건 심장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분리시킬 수 없는 샴쌍둥이처럼 심장이 하나요, 위가 하나요, 대장이 하나요, 소장이 하나요. 이게 한 몸이란 의미의 뜻이에요. 그러니 이걸 반으로 자르면 누군 살고 누군 죽나요? 둘 다 죽어요. 둘 다 인생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한 몸 원리에 들어있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요 맥락이에요. 이거 사무치게 들어야 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앞에서 이제 사무치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본래적인 규범이 마음이 완악한 인간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이때 등장한 것이 그 유명한 상황윤리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이게 이 시대거든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도 아니고 예수만 진리가 아니에요. 네. 모든 게 진리예요. 부처도 진리고 공자도 진리인 거죠. 이게 이 시대의 인문학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 진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 따라 진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윤리가요, 계몽주의 1800년, 1400년대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신앙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상황윤리.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 이해할 만하잖아요. 이건 누구라도 공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말해도 나는 말씀 앞에서 이 상황윤리에 빠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본연의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인 거죠. 네. 상황에 따라 윤리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현실에 따라 윤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규범은 사람의 상황이나 현실 안에서 이 말씀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11조며 주일 성수며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죠. 내 상황과 현실 앞에서 언제든지 구속력이 없어요. 다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모세 이혼 정서 규정이 그래서 준 겁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완악한 인간이 이혼 정서의 규정에 속박되어서 마음대로 부인을 내어버리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법적인 장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이혼 정서의 규정이 없으면 본질상 완악한 인간은 이혼을 식은 죽 먹듯 할 것이고, 그 결과로 한몸 원리는 말씀은 산산조각 날 게 뻔하고, 그러면 뭐가 깨지죠? 가정이 깨지죠. 누가 고통받죠? 자녀들이 고통받고 상처받죠. 그 가정이 사회의 최소의 구성원 아닙니까? 그 가정이 국가의 최소, 그죠?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혼의 문제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에 속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서, 유독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기억해라. 결혼하는 것은가 너희는 심장이 하나요? 폐가 하나요? 그리고 위가 하나요? 이 말씀 하신 거다. 어느 주석에도 제가 이런 해석을 본 적이 없고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퀴즈를 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이게 심장이 하나란 얘기구나. 이게 한 몸 원리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대에 통용되었던 한 몸 원리를 상황대로, 감정대로 재해석한 이혼의 사례. 가령 이 말이 그 당시에 횡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자기들이 이혼을 합리화시켰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령 남편인 내가 아내를 가라고 했는데 아내가 가지 않으면 아내를 한 몸에서 잘라버리고 이혼 정서를 주라. 이게 여러분, 이 당대에 발견된 많은 고대 문헌에 있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 보고 가 그랬어요. 아내가 안 가요. 남편의 말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이혼 정서 써주고 몸에서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이혼이 쉽습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고 도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본래적인 규범은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본래적 규범이 구약의 인물들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렇죠? 야곱도 그랬고, 이 구약의 인물들에 의해서 깨어진 것을 보고 일부 남성 신자들이 아니요, 많아요. 이런 이단들도 많아요. 미국에 가면. 나도 서울에 한 명, 부산에 한 명, 자주 출장 가는 뉴욕에 한 명, 그렇게 아내를 두고 살겠다, 여인을 두고 살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단한 오해요, 착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음행의 연고를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셨어요. 예수께서. 남편이 이제 간통한 거죠. 알고 보니 다른 여자랑 또 다른 살림을 차려놓고 사는 거죠.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도요, 하나님의 본래적 규범을 지키기 위한 허용 조치이지 명령이 아니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예수님의 의도는 이럴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서로 상호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한몸 원리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음행은 그 상호간에 이제 신의를 저버린 거, 깨버린 거죠. 해서 이혼의 사유로 허용된 것이긴 하지만 명령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되죠? 우리의 최선은 나의 죄를 보는 것이죠. 그럴 때 왜 저럴까? 라고 나의 죄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바람핀 남편 앞에 무릎 꿇고 가서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한 거 너무 미안해요, 이 약지로 삼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참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나의 죄만 보고 가는 것,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어도 큐티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 중심이고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바꾸어 가셔서 놀라운 행복으로의 초대가 있다, 이 결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회개하여 엎드리면 내가 살고, 그렇게 내가 살아나면 그를 살리고, 그렇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용서와 회개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다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걸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렇게 그대로 그냥 말씀을 해도 되나? 한참 이 부분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요. 다른 맥락이 있는 것 아닐까? 다른 맥락이 있겠지. 또 들여다보고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할 의도를 가지고 지금의 내 아내를 버리면 간음이다, 그런 뜻이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지금의 남편과 이혼하는 게 간음이다, 그런 뜻이겠지? 근데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간음이래요.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아니죠. 이런 말하면 성도들이 달가워하지 않겠죠. 얼마나 교회 안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말씀들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힘든 분들이고 약하고 약자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은 이미 이혼한 분들에게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할렐루야, 이혼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 참 지나칩니다. 그렇죠? 말씀이 몰라도 너무 시대를 모르고 현실을 모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결혼이 믿음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신성한 것이고 가정이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단 한 번, 오직 한 번만 생각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결혼이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했으면 그 선택을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혹해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루심을 받아가고 그렇게 사람이 돼가고 인간이 돼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고 1절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때마다 사람이 모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때마다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밑줄 한번 그나 보십시오.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전례란 이 말은 에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일관되게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습관대로 이런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나쁜 것이 아니죠. 어떤 습관이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전례 앞에 붙은 단어는 팔린이란, 다시라는 단어예요. 새로, 또 이런 거죠.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지만 하고 또 하고 해서 습관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습관이 반복되면 한 사람의 성품이 되고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례 뒤에 붙은 말이 뭐죠? 가르치시더니입니다. 여러분 뭘 가르친 거죠? 주의 말씀을 가르친 거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받아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 말씀에 붙고 말씀을 나침판 삼고 말씀을 원리와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성품이 되고 태도가 되고 삶이 되어져 가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거겠죠. 참 가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혼뿐만이겠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씨름하며 다투며 세워져 가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진짜 행복과 축복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없습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텐데 제가 오늘 정각교회 부흥집회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교역자들, 목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또 미국에 있는 소망의 교회 김대영 목사님, 그리고 오승혜 사모님을 위해서도 어제 처음으로 저희가 참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 월세 100만 원 성도님 집사님 한 분이 헌금하신 거에 교회 재정 140만 원을 보태서 240만 원 첫 월세는 저희 교회에서 어제 처음 송금을 했습니다. 참 매월마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참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같이 기도로 도와나가고 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소서.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